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시리즈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무엇 하면서 이제 이 사랑의 이 덕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거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 투기라고 하는 말은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시기라는 말, 질투라는 말, 투기라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막 질투를 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제목 속에서 뭐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로 공부했을 때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걸 제목으로 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공부할 때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 속에 말씀을 증거하려는 요지가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고 안 믿는 자들이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살자.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만들자. 뭐 세상에서 말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하게 되는데,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올바른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빛 대신 말씀 앞에 보면 사실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능력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이걸 살아내려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투기하지 말고 삽시다. 시기하지 말고 삽시다. 질투하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만 증거한다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율법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아니더라도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가르침들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모든 종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의 덕목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쓰면 딱 맞아요. 예수는 오래 참으시고, 예수는 온유하시고, 또 오늘 말씀,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결코 투기하고 시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죄인 되었고, 그러므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건너는데, 바로 이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그 사랑의 생명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덕목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되려고 그러면 그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 사랑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형제를 결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고서 우리가 이제 투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투기는 우리가 투기라는 말 잘 안 쓰죠. 꼭 부동산 투기가 생각나죠. 그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시기, 질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오늘 말씀은 그냥 투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기,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그러면 딱 마음에 오죠. 시기, 질투가 뭐예요 도대체?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돼. 나보다 잘 된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게 이제 시기와 질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 질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마음, 그게 시기, 질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배 아픈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게 미움으로 나타나고 그게 나아가서 살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와 질투의 출발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출발은. 내가 뭔가 이렇게 욕심이 있었어. 근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욕심을 성취했거나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욕심이 없다면은 그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목표하는 그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 목표하는 바를 누가 이뤘거나 그걸 나보다 더 앞서서 행하는 걸 보면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방을 비교 대상으로, 경쟁 대상으로 생각할 때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지만 이제 이 시기 질투의 이 출발이 욕심이라면 시기 질투의 이 진행은 미움입니다. 미움. 내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욕심 부린 걸 어떤 사람이 성취했거나 나보다 더 앞서서 그 욕심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투기가, 시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시기가 한번 올라온 게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시기가 이게 죽질 않아요. 계속 시기가 커집니다. 우리 뽀록쥐가 계속 커지듯이. 그 나보다 앞선 사람이 계속 앞서 달려가거든요. 내가 욕심 부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걸 이미 성취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비교 대상, 경쟁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시기가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괜히 미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미움을 낳아요. 시기 질투의 이 진행은 미움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다 보니까 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살인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호적 봐봐. 내가 살인 안 했다고 나오지. 살인했다고 표시 없어. 난 살인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따라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살인이 미움이 쌓이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인할 상황이 지금 안 됐지. 상황이 되면 얼마인지 살인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뭐 하고 있으면?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 지금 어떤 형제를 시기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살인자야, 살인자. 그를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고 살인하게 돼 있어요. 아직 여건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보면 그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는데
저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새까말 거짓말이에요. 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시기와 다툼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했어요. 마귀로부터. 마귀는 도역자가 죽여 멸망시키는 자예요. 마귀는 영혼을 살리는 대로 인도하지 않고 영혼을 죽이는 대로 인도해요. 그래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시기심을 준다니까. 근데 그 시기심을 왜 가졌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욕심. 내가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시기가 나게 되고 이제 이 시기가 자라서 미움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여건이 되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이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는데 작별을 고해야 되겠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주님을 살아오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라고. 이 시기와 질투에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자유하게 됩니까?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는 욕심에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거든요. 육체의 죄악 따라 사는 거거든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아담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심,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욕심, 사단에 물론 속아서 그런 것이지만요. 그래서 아담한테 다 죄인된 사람들은 죄인된 인생들이잖아요. 다 아담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있습니다. 그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여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태생이 시기 질투하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시기 질투하는 생명으로 아담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시기 질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안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안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더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더 형제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자유한 게 아니라 더 눌려버려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담 안에 태어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가 작별을 구해요.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에 태어난 나를 어떻게 내가 죽어요? 나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셨어요. 예수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죽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 연합된 자인데 잘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해서 죽었어요? 욕심에 대해서 죽었어요. 시기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격려하고 오히려 형제를 세워주는 생명이에요. 형제를 조금만 사랑하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겁나야지. 예수 믿고 사랑의 생명으로 겁나야지. 비로소 우리들은 시기 질투에 대해서 작별을 하고 정말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삶의 출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기 질투에서 자유케 되려면 정말 시기 질투하는 내 자신이 믿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시기 질투 안 하려고 온갖 노력하지 마시고
어떤 노력도 안 돼요. 아무리 시기질투 안 하려고 생각하고 뭐 종교행위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태생이 시기질투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한테 태어난 나는 시기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유케 되려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겁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안 받고 형제에 대해서 시기질투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겁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이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려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질투하는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형제에서 절대 시기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시기질투와 상관없이 우리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형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얼마든지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시기 질투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냐.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걸 자꾸 이제 그건 무시해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은 그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꾸 나는 선포를 해야 돼. 시기질투의 생각이 자꾸 쳐들어오면 나는 시기질투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나는 이제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질투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음으로 이제 법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죽었고 시기질투하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 죄가 지금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 자꾸 이제 이 죄성이 자꾸 나를 주장을 해요. 자꾸 원수 엄마가 자꾸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시기의 질투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시기 질투하는 자가 아니다. 아주 선포를 해버려요. 시기 질투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자지 나는 예수 믿고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난 시기 질투하는 자가 아니다. 선포하고 나는 이제 시기 질투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형제를 세워주는 자가 되었다. 형제를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 형제를 참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빛이 있게 됐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바다가 잠잠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된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는 시기질투하는 나가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시기질투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새롭게 겁났다.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믿음으로 시기질투가 오면은 원수마귀의 그 시기질투를 가지고 이렇게 의심에 불화살 쏘면은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말씀의 방패로 선포함으로 이제 물리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기질투하는 나는 죽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시기질투하지 않고 형제를 오히려 사랑하는 자,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할 때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시기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결국은 그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를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자꾸 시기하는 원수마귀의 생각으로 쳐들어오죠. 자꾸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그러므로 미움의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이걸 두는 거를 이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검으로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다가 미워하다가
이렇게 살인하는데 이렇게 이른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더라도 벌써 눈빛이 벌써 시기하면요. 시기하는 그 눈총, 응? 눈으로 총을 딱 쏴가지고 상대방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보는데 좀 째려보고 눈총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굉장히 나쁘죠.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죠, 승질 나가갖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저 사람을 막 한 사람 지목해갖고 막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눈총 날려봐. 근데 밥맛 떨어지죠? 소화불량 걸려요. 그 애매하게 한 사람 왜 소화불량 걸리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미움이 돼갖고 말이지. 벌써 인상에도 나타나요. 벌써 인상, 위하는 인상. 그리고 말 속에서 뭐 사실 말이 칼보다 더 강한 거예요. 칼로 베지면 그냥 그거 땜빵해서 이렇게 수술해갖고 꼬매면 되는데 이 말로 그냥 말로 이게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미움 가운데 말을 딱 해버리면요. 그 상대방 아주 심령에 그냥 상처를 내가지고 이게 안 아물어요. 이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 이 시기 질투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거 이미 이긴 자로서 이긴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오히려 성령인도 따라 잘 지내는 형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게 되면은 이거 마귀를 쫓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을 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 그 심령이 어렵게 하고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들 영혼이 또한 괴로워요. 여러분들 영혼이. 성령이 근심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갖고 주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남 미워하는 마음 갖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기 질투의 불가불 영적 전쟁. 원수매가 틈만 나면 시기 질투를 주니까요. 시기 질투를 주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미 시기 질투와 상관없는 자로서 시기 질투와 작별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자로서 그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기 질투를 끝없이 지금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는 이제 이 대처를 하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꼭 가야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깝게 이 원수마의 공격에 넘어져 갖고 자기 욕심 때문이죠. 자기 욕심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당하게 하죠. 우리의 욕심이 시기 질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욕심을 갖고 또 시기 질투를 하고 또 미워하다가 굳게 하는 또 이렇게 형제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형제도 망치게 하고 내 영혼도 망치게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각성을 해야 돼요. 야, 이 시기 질투 이 싸움 우리가 가볍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살짝 시기 질투 이게 가질 게 아니네. 이런 각성을 먼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인데 이제 이들이 장성해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은 이제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제 그 양을 잡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농사 지니까 자기 소출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기가 나갖고 가인이 막 그냥 코가 벌렁벌렁하고 분이 차고 말이지 미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가인이 왜 이렇게 정말 아벨을 시기해갖고 결국 미워하고 죽이게 됐느냐. 가만히 보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어느 날 아담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나를 긍휼히 여겨갖고 짐승의 가죽옷으로
내 수치를 가림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귀한 깨달음을 가졌단다. 바로 이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지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이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아담과 화에게 입히셨던 그 짐승의 가죽옷,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벨은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지금 양을 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른 걸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잘한 거 갖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 어떤 열매를 갖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양을 잡고 양이 기름 내려고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피가 흘려지잖아요. 결국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피로써 나갔다는 거예요. 양을 잡은 거니까. 내 의로는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난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 교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내가 지금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임재하여 주소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벨은 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구나. 절대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이 짐승의 피, 그러므로 이 짐승의 피,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짐승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갖고 나간 건데, 가인은 아담이 이런 설명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줄 때 이렇게 죄인된 자로서 그 죄가 가령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할 때 복음이죠. 사실은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인은 졸았단 말이에요. 졸았던지 그거를 그냥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따라 제사 드릴 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가인이 농사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출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 그렇게 또 분을 내지. 근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지금 내가 소출한 것 중에 좋은 걸 드려도 가인은 죄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허무는 것은 예수의 피가 밖에 없는 것인데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구약에는 가지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자기 의로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의로, 자기 잘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의 어떠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가인의 삶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그냥 자기 식으로 사니까 완전히 원수막에 이끌린 거죠. 그러니까 혼돈돼서 말씀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제사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 이끌림 받았던 가인은 당연히 올바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그러면서 또 계속 이제 연락되고 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아벨을 보면서 시기하게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죽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고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가리고,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나를. 할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항상 성령을 쫓아서 항상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야지 성령이 이끌림 받아갖고 누가 잘 될 때 성령 인도함 따라 잘 지내면 그를 격려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은사사역을 잘하게 되면 그를 오히려 귀 여기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오히려 복종한 자리에 가고,
응?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주님을 함께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올해 나보다 못한 자들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가 늘 보고만 있지 못하고 이렇게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다 내 욕심 따라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돼가지고 당연히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경쟁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저보다 조금 못한 것이 발견되죠, 자꾸. 자,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에 대한 요셉 형들의 질투가 나와요. 야곱이 조금 늦게 얻은 늦둥이거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옷도 좀 채색고 아주 좋은 옷을 좀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형들이 아주 그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거 많이 경험하죠. 이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동생이 태어났어. 뭐 태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을 동생이 많이 받아. 갑자기 열나죠? 그래서 그 옛날 보면 굴뚝 뒤로 데리고 가고 막 좁혀죠? 그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게 참 이게 골고루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도 이게 참 연약한 부모라. 이게 이제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니까 분이 나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의 그 동생을 팔아먹는, 결국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팔아먹은 건데요. 이게 시기를 우리가 이 시기의 공격을 이겨야지, 이거 놔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분을 잘 내는 자가 되고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이제 아주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 시기 질투가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네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 가만히 들어가니까 아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이렇게 높이는 걸 보면서 혹시 왕위를 빼앗지 않을까 다윗이, 막 이런 생각이 쓸데없이 들어가면서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 질투가 생각이 올 때 이거를 예수님을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영의 인도함 맞기 아주 딱 좋습니다. 시기 질투하면 분내기 쉽고요, 미워하기 쉬워요.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기 질투가 올 때 이 불화살을 바로 우리는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제거해요? 나는 시기 질투하는 나는 그때 죽었다. 옛날 나는 시기 질투하는 자였지. 옛날에 나는 정말 시기 질투하는 자였지. 정말 사촌의 땅 사면 진짜 나 배 아프고 그냥 밥 못 먹고 그냥 너무나 억울해갖고 말이지. 괜히 억울해갖고 그랬었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시기 질투하는 나는 죽었고 정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의 잘됨을 축복해 준 자가 되었다.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 자꾸 그런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알겠어요? 선포입니다.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선포할 때 원수마귀가 시기 질투 주는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 성령이 근심하였다가 믿음으로 이제는 시기 질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내가 누구임을 선포할 때 성령은 막 기뻐하시면서 내 속에서 막 역사하신다니까. 정말 우리 형제를 더 사랑하도록 말이죠. 또 성경에는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헤롯의 질투가 나옵니다. 그 동방 박사가 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이제 이 소식이 헤롯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의 왕이 헤롯이니까.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인가?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디인지 알면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급한 나머지,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생겼다고? 나는 왕을
나 외에 다른 왕을 둘 수 없어. 그래갖고 이 시기와 미움이 극에 달아갖고 결국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봐. 그렇지만 뭐 이제 이 헤롯은 완전히 예수 믿지 않은 자니까 이미 악한 영이 이끌림 받으니까 이런 어둠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겁난 자들입니다. 절대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본성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 약점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기 질투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의 시기 질투를 원천적으로 안 받으려면 자꾸 사람들을 보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예? 자꾸 주위를 바라보다가 자꾸 침범이 오는 거예요. 제가 차가 좋은 거 있네. 저 자식이 잘 됐네. 자꾸 이렇게. 예? 교회 안에서도요. 저 목사님이 아주 예배당 큰 거 가지네. 자꾸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하다가 이 침범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그리고 절대 우리 형제들을 주위 사람들 자꾸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경쟁의 대상으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내가 사랑할 영혼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잘하면 예수님처럼 격려해주고 잘못하면 정말 예수님 붙잡도록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형제들을 자꾸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웬 말인가. 지난번에 말했죠. 교회는 그때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팔이 어떻게 다리를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다리가 팔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왜 팔이 다리를 시기 질투하지? 다리가 왜 팔을 시기 질투하지? 그건 뭐냐? 팔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 만나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 따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침범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체들이 또 하나님 인도함 따라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힘이 되면서 서로 격려가 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연합해서 그렇게 주님을 더 높이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쓸데없이 주위를 바라보면서 그냥 원수매가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래 네가 찬양 잘하면 다냐?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요? 그래갖고 헌금 많이 내서 다냐고. 누가 뭐래냐고. 그럼 당신이 그래서 뭐 집사님은 다냐고. 누가 뭐랬냐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영혼들을 비교 대상, 경쟁 대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자는 이 육신의 죄악 따라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는 그리스도는 죽었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생명 새롭게 된 자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성령이 바로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그냥 시기와 질투,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연약하니까 다 시기 질투한다고. 근데 나에게도 시기 질투 올 때 그냥 당연지사 여기고 할 수 없어. 시기 질투는 다 있는 거야. 이러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남을 죽이고 내 영혼도 결코 이제 편하지 않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원천적으로 봉사가 돼서 예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나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미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시기 질투 않는, 즉 정말 형제를 알고 형제를 세워주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가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기 질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모든 게 마찬가지라서 처음에 언급했지만 이걸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정죄밖에 없습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침서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따라 못 사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정말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빛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그러므로 미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로라도 말이죠. 살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시기하지 육체의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욕심이 안 오냐고.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눈총을 쏘지 말아야지. 응? 내가 말로서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응?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응?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령 인도하신데 그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지금 실패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시기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됐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비교 대상, 경쟁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를 또 섬김을 해주는 자로 생각하지 않고 섬겨주는 대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섬겨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은 섬기려고, 우리 섬기려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더 기뻐하게 되죠.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임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따라 말하고 행하였어요. 그 증명이 뭐냐?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했단 복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직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끌려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질투에 시험받아도 시기질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섬길 자로 임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따라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임의로 살지 않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또 비교 대상 경쟁 대상이 아니라 정말 섬길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처님 영혼들을 대하며 산다면은 성령 열매가 사랑 아니에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하고 나오잖아요. 시기질투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시기질투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시기질투에서는 우리가 피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절대 시기질투를 안 하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시기질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시기질투는 피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냐?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질투와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 그 질투는 동기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질투의 반론은 우리를 사랑함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질투의 출발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 동기가 틀려요. 출발이 틀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다.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잘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되기 원하는데 우상을 섬겨. 우상을 섬기면 저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안 돼. 노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 영혼이 사는 거니까. 예수님의 질투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질투는 영혼을 죽이는 거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출발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사람의 질투는 영혼을 죽이는 데 있어요. 사람의 질투는 저 영혼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봐요. 사람의 질투는 남의 잘 되는 것을 못 봐.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못 봐.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투는 영혼들을 죽이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데 이 성령님도 시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도 우리를 시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이제 사모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모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기해요.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에서 항상 그 쉼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럴 때 성령님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너 영혼은 사망으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주신 그 은혜들 다 있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근심을 계속해서 이제 무시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이 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절대 시기 질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형제를 시기 질투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돼요. 성령님도 안 받으면. 시기 질투는 욕심 때문에. 욕심은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망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시기하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은 시기하세요.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고 근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먹다가 걸리면 답답하죠. 이 답답한 가운데 못 살죠. 이게 금방 안 내려가면 어때요? 어떻게든 약 먹든지 병은 찾아가죠. 여러분들 음식 걸린 다음에 걸린 상태에서 이게 지낼 수 있으니까 못 지내요.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겁난 자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은, 더군다나 그 사랑이, 그 욕심이 발로가 돼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몹시 근심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답답함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가 먹은 게 소화불량 걸린 그거보다도 내 영혼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이 답답한 가운데 못 살기 때문에 약을 먹듯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고 가만히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그 아직까지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난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예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 정직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을, 정직한 고백을 다시 고백해요. 그럼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정말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욕심을 끊으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으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갖게 돼요. 더 애착하게 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 한 분만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갖고 있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원수마가 주는 생각을 붙잡아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원수막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주님만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또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영적 전쟁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케 되려는 것도, 난 주님 한 분만 사랑한 자가 되었다,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나는 이미 죽었다 선포하고, 난 그리스도만 사랑한 자, 하나님만 사랑한 자라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토록 갖기 싫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갖기 싫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냄새나는 것 같아갖고 막 그냥 더럽게 느껴지고 배설물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안 품어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한 분을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 자가 되었고, 자족함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 역사니까, 성령님은 진리 영이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진리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이렇게 주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또 안대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이 시기 질투에서 작별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격려하고, 혹시 그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되어서 정말 성령을 쫓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시기와 질투하지 않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 다음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아멘.